예. 로마서의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행하려고 하다가 판단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아도 안 받아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우리의 모든 인간, 예외 없는 인간의 현실이다라고 개탄을 했는데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길을 내셨다. 이게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의문이 듭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럼 그 믿음이 도대체 뭔데? 왜 거기에 대한 설명이 4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믿음이 좋았던 믿음의 아버지라고, 믿음의 시작이라고 불리었던 아브라함을 성경책에서, 역사 속에서 소환해서 법정의 증인으로 세우듯이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던 가장 존경받는 사람 누굽니까? 다윗, 영어로 데이빗을 불러내서 딱 핵심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치심을 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본문인데,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구약 성경의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다 익히 아는 거고, 의로 여겨졌다. 여겨졌다라는 게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제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내 자식이야, 내 식구야. 어떻게 합니까? 직접 다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다 챙기시잖아. 하나님이 직접 돌봐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크레디티드란다. 이게 수동형이기 때문에 크레딧은 은행의 구자에 돈을 넣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 쉽게 제가 표현을 하자면, 이게 단어가 계약을 할 때나 경제 용어인데요, 미래의 가치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 저도 크레딧 카드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가 있잖아요. 크레딧 카드나 데빗 카드를 쓰는데 돈을 많이 디파짓하면은 그냥 현금 카드를 쓰지만, 크레딧 카드는 미리 돈을 쓰고 뒤에 갚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누구에게, 이 사람은 재산도 없고 돈도 없고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근데 카드를 하나 발부해주고, 이거 크레딧 카드니까 네가 마음껏 써. 누가 갚아요? 내가 다 갚을게. 여러분, 누군가 한도 무제한 카드를 주면서 너 이거 써라.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기도 하면서 뭘 믿고 쓰지? 내가 뭘 믿고, 당신 뭘 믿고 내가 이걸 써? 내가 이러다가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 크레딧을 받아도, 카드를 받아도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대학을 가거나 그러면 카드를 발급해 주잖아요. 능력이 있는, 신뢰할 만한 부모가 주는 카드만을 자녀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를 믿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여겨짐, 의롭게 여겨짐. 이게 쉬운 말로 설명한 거래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는 그들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와는 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첫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키거나 뭔가 탁월한 어떤 선행을 해서 한마디로 해서 행위로서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여기셨던 게 아니다라는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특별히 귀엽고 예뻐서 자격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발탁해낸 게 아니란 거예요.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주어졌어요? 최소한 500년 뒤에,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500년 뒤에 종살이에서 나오고 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율법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살았던 오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의롭다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뻐하셨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믿음, 원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끝에 족보부터 시작돼서 12장에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노아의 후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홍수 이후에 그 사람이 제일 똑똑하고 뭐 제일 착하고 제일 열심히 이웃을 도우고 선행을 했다는 기록 전혀 없어요. 예? 그리고 첫 왕이 되는 사울처럼 인물이 좋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또는 다윗처럼 수금을 잘 타고 찬양을 잘하고 하나님의 기도문을 잘 쓰고 돌팔매질까지 팔방미인이잖아. 그런 기록도 전혀 없어요. 힘이 천하장사였던 삼손처럼 주목할 만한 재주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있으면 기록이 있겠죠. 그는 미미한 먼지와도 같이 이름 없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믿음을 주신 거예요. 뽑아 올리신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의 아버지까지 성장을 하고 붙들려 갔다면 아무런 배경과 출신을 어떤 그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2절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전혀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내어세울 게 전혀 없었던 사람이 아닐까. 성경에 보면은 좀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은 뭔가 특징이 다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세울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처음으로 저는 이런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가능하면 누구든지 나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기 위해서,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이제 4장을 결론 비슷하게 이런 말씀으로 바울이 적어놨는데요. 그에게, 그런 아브라함이죠,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됩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를 믿는 데는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를 미미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믿음도, 우리는 뭐 많은 설교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주신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어서 성장의 성장을 거듭해서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믿음이 성장해서 처음에 작은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는 완전히 장성한 부활의 믿음까지, 졸업까지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허락하신 믿음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시작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나아가서 그분이 계시면은 믿을 만한 사람,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이런 약속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함으로써 나타나신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래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뭔가 이루겠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선하심을 이루겠다. 우리 눈에는 이루어지는 게 전혀 안 보여요. 문제가 더 많아 보여요. 믿을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첫 발을 디디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약속을 믿으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신용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 사람이 뭐 대외적으로 아무리 지위가 높고 뭐 돈이 많고 해도 말에 신용이 없으면 안 믿어요. 두 번째는 신용은 있는데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 그 말을 들어서 뭐해요? 두 가지가 반드시 신용이 확실하고 능력이 확실히 검증된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신뢰할 만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른 것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떠나라고 했는데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황당한 지시, 대책 없이 떠났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우리가 다 알듯이 황당한 소설입니다. 소설. 노력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75이 됐는데 자식도 없는데 무슨 한두 명도 아니고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누가 믿어요 그걸. 그리고 동네에서 뭐 이장 출신도 아니고 무슨 시장도 아닌데 무슨 큰 나라를 이루고 명예가 큰 한 나라를 이루는 명예, 큰 명예를 이루고 그리고 그냥 세상적인 복도 못 나눠주는데 이웃에 배고픈 사람도 도와줄 돈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큰 그 복을 다 네가 복의 통로가 되고 네가 복이 될 것이라고 그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수 없는 와중에 따라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 저는 여러분께서 오늘 이 좋은 시간에 산으로 들러 놀러 가지 않고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에요. 여기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인생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용이 있으시고 능력 있으시다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본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인정만 해도 너는 나와 관계가 말이 통하는구나. 이제 너와 말이 통하는구나. 너는 내 가족이구나. 그게 하나님이 의롭다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게 구원, 영생에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의심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하나하나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직접 인생에 그걸 경험하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을 따르는 교인들이 그것을 기적처럼 일어나는 그런 일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옆에서 보는 것이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게 증거자의 삶이에요. 그게 목격자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그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죠. 첫 출발이. 두 번째, 아브라함이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너 참 대단하다, 의롭게 여기신 게 아니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의롭다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당연히 거룩하고 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는 게 우리의 보통 생각이죠. 근데 내가 보니까 완전 불안당인데,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따독거리고 그래 내 새끼 하자 이렇게,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자가 그게 믿음이란 거예요. 그 경건하지 않은 게 특징이 뭘까요? 유다서 1장 16절입니다. 원망하는 자예요. 불만은 토하는 자예요. 정욕대로 행하는 자예요. 입으로 자랑을 막 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그래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내 새끼라고, 내 자식이라고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지금은 성경에서 믿음의 아버지니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받고 따라가면서도 형편없는 수준의, 여러분보다 더 못한 수준의 믿음으로 온갖 사고를 다 쳤습니다. 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경건하고 거리가 먼 삶이었어요. 무슨 경건? 예배는 드렸죠. 예배 드리면서 뒤로는 온갖 사고 다 치고 다녔어요. 누가 그걸 다 수습했습니까? 자기가 벌린 일을 수습할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다 가면서 수습했어요. 예. 크레딧 카드 막 썼는데 빚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누가 해요? 부모가 가서 다 뒤치다거리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게 중요합니다.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믿음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가출한 둘째 아들 그처럼 그냥 돈 자기가 챙겨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막 하나님 믿고 막 신실한 사람 아니에요. 살아 계신 거는 같은데, 뭐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체험을 해봤어야지. 예? 그러니까 끝없이 의심했습니다. 아이고 내같이 늙은 몸, 아내는 경수가, 그러니까 이제 멘스가 다 떨어져가지고 나이가 노인 다 됐는데 무슨 애를 낳아? 말이 되는 소리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 어떻게 교육시키신, 여러분 알듯이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에, 그때야 뭐 불빛도 없으니까 얼마나 별이 총총했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여기 시골 여기 조금만 나가면 별이 총총합니다. 저는 어릴 때 그 별을 보면서 자랐는데, 그 별을 보면서 네 자손들이 저럴 거다. 불감청 고소원. 아마 바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궁금해요. 뭐 이렇게 숲이 울창하면은 저 나뭇잎들을 보면서, 풀을 보면서 너 자손이 저렇게 나뭇잎처럼 풀잎처럼 얼마나 많아요. 또는 광야면은 저 돌멩이들처럼, 저 흙처럼 너 자손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내 후손들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무별을 바라보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똑같은, 우리나라에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물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와 흙과 돌은 내가 가서 만지고 조작할 수가 있어요. 내 힘의 영역 안에 있어요. 하늘의 별을 어떻게, 지금도 인류는 뭐 흙 한 가까운 달에 가서 흙 파오기도 힘들어요. 완전히 내 능력 밖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게 없다라고 부인할 수가 없어. 있는데 알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어요. 절대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걸 요즘도 밤하늘에 별을 보면은, 우주를 보면은 어떤 걸 느낍니까? 야, 지구이 조그만한데 참 우리 인간이란 게 정말 초라하구나. 겸손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에 걸려가지고 믿음의 세계로 못 들어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믿음의 진보가 없어요. 그 교회 다니시면서도 창조를 믿지, 하나님이 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믿음의 신앙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받아들였는데 믿음이 심어져서 창조주 무에서, 내가 내 몸에서, 이게 죽은 몸에서 무슨 애가 나겠냐,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 안에 있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우상이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100살 때까지 완전히 이제 시체 같은 몸이 되었을 때 이삭을 낳게 하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생명까지 만드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교회와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루시잖아요. 한순간에 화해시키시고 한순간에 부흥도 이루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삶 속에 믿게 되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 아주 형편없었어요. 자기 부인을 자기 살려고 이방의 왕에게 2번이나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까? 여동생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책망을 당했어요. 너 왜 나를 속이고 사기치느냐. 완전히 곤란한 지경에 빠졌는데, 처형을 받을 지경에 빠졌는데 누가 구해줍니까? 하나님이 다 뒷수습 다 하세요. 하나님은 어쩐지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 상황에서 너 내 자녀로서 좀 제대로 살아야지, 왜 이런 일을 했어, 이렇게 책망하지도 않으세요. 누구를 책망합니까? 그 이방 애굽 왕과 가랄 왕을 책망해요. 왜 건드리고 그래, 질병을 주고 경고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공짜로 재물을 얻어서 돌아가도록 배려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누리는 특혜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대할 때 그렇잖아요. 세상이 욕하고 막 아무리 해도 나는 그 자식을 어떻게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닙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아틀란타에 교회 있을 때 은퇴하신 연로하신 장로님인데 아들이 여기 2세인데 살인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재판을, 중형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잘못한 거예요. 그분이 잘못했는데 이분이 이제 감형을 하기 위해서 연판장을 서명을 받으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저는 전도사였지만 좀 찜찜하더라고요. 명백하게 잘못했는데 내가 이 사람의 구명활동을 해야 되느냐? 그분도 얼마나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걸 다 무릅쓰고 아주 연로하신 분인데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서명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걸 보고,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사고난 아들이 자식이 다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우리를 사망의 수렁에서 건져내고자 뒷수습을 도맡아 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나마 좀 칭찬받을 거는, 이렇게 열심히 사고를 쳐도 그 땅을 떠나지, 갔다가 하나님이 이 사람 곳에 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예배를 까먹었다가 다시 또 드리고, 잊었다가 다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늦게 대답이 없으니까 또 이게 내가 좀 뭐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는 욕심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도움이 된 게 있습니까? 성경 한번 창세기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것이 더 큰 골칫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더 큰 골치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재앙의 씨앗을 키우게 됐습니다. 그것도 뒷수습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부모와 친척 다 놔두고 떠나라 그랬는데 누구 데려갔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친척이잖아. 근데 롯이 고하거든. 자기가 이제 양육 보살피고 싶은 아주 선한 동기에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재산 분쟁이 일어났죠. 또 롯이 또 소돔의 물욕에 도시의 화려함에 젖어가지고 가서 살다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이방의 땅에서 막 전쟁까지 해야 돼. 전쟁까지 안 해도 될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살아남았지, 안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살려주긴 했지만 롯은 또 그 충격으로 두 딸과 근친상간해서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이라고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딱 옆에 암덩어리처럼 붙어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옆에 일본하고 이 중국처럼 그런 나라가 형성이 된 거예요. 나의 열심,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은 도리어 나에게 재앙이 됩니다. 물론 의지할 것 없는 조카를 챙기는 거 인간적으로 크게 칭찬받을 선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선한 일이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과 태도의 선택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의 평판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행위입니까? 아니, 우리는 성경을 펼쳐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태도와 말과 행동을 조정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또 안타까운 거는 롯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만도 한데 이제는 더 큰 사고를 쳐요. 더 큰 사고. 롯은 그냥 옆에 곁다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주겠다는 그걸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루어 봐야지. 이제 그 부르심 받고 떠난 지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됐는데 아이가 들으시지 않으니까 옆에서 이제 사라가 나이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니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당신도 열심히 좀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내 여종 줄 테니까 당신이라도 좀 노력해봐. 그래서 누가 태어났죠? 이스마엘. 대책 없이 무한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너무 성의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있으면 내 방법과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아브라함의 열심으로 사라의 지혜로 태어난 아들이었죠. 만약에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을 이을 후손이었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할 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희생해서 내 지혜로 또는 아브라함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상 주세요.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은혜는 한 것 없이 받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 이만큼 줘야지 하나님. 그게 정당하잖아.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하나님께 자랑하고 그 대가로 제사함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부당하고 불합리해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게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것 때문에 공짜로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탄생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경험하도록 믿음을 훈련시킨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방법의 해석과 적용, 오해 우리 많이 압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내 노력으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거둬요. 그 열매를 거두고 나는 흐뭇하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그가 자라는 기쁨, 재롱 보면서 세상적인 즐거움에 젖어서 하나님이 다시 만날 때까지 13년 동안, 13년이면 이제 성인식 할 때잖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과 관계를 끊었습니다. 13년간의 침묵 기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 찾아오시니까 누구랑 즐겁게 지냈습니까? 아들 이스마엘이 자라는 재롱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13년이 지난 뒤에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 몸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다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끝난 상황. 이제 이스마엘이 서자기는 하지만 우리 아들이다라고 딱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오셔서 1년 뒤에 내가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거야. 너희 두 사람을 통해서 아들이 너의 후계자가 태어날 거야. 아들이 태어날 거야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피식 웃었습니다. 그냥 웃었다 그러는데 이거 굉장히 빈정거리는 하나님까지 비웃는 그런 반응이. 왜냐하면 이제 세상적으로 이제 뭐 다 이루었는데 뭐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 비웃어요, 비웃어.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에이, 이스마엘만 해도 만족합니다. 이스마엘만 잘 보살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여기 맞춰주세요.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당신 믿지도 기대하지도 않아. 이제 지쳤어. 사실 믿음이 바닥을 친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지만 약속에 기대어 믿음 생활을 했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다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변화시켜서 화해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게 안 이루어지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왜 안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기는 해? 낙심해요, 낙심. 그러다가 이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도 않고 성령님의 감동도 없고 설교 말씀도 와닿지도 않고 이것도 저것도 내가 생각하는 걸로 다 시도해봤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사람이. 우리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걸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도권은 하나님이 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예. 계속 붙들고 가십니다. 왜냐? 그분의 독생자의 생명값을 주고 거두어들인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13년 만에 침묵 끝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데 엘샤다이, 나는 엘샤다이다. 이게 뭐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네가 10년을 기다리고 또 13년은 세상 즐거움에 네 육신으로 만든 데 젖어서 살다가 나를 까맣게 잊었는데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꾸지람이에요, 꾸지람. 네가 나를 못 믿어서 네 수고로 육신의 자녀를 만든 이런 대형 사고를 쳤느냐? 네가 이제 완전히 불가능한 몸이 되었으니 내가 능치 못한 하나님임을 너에게 증명하겠다. 그게 이삭이 탄생하는 사건입니다. 예. 여러분 조금 우리가 불씨가 살아있을 때는 뭔가를 해보려고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폭삭 다 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이러다가 문 닫겠네.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근육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에서 유를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아브라함,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이삭 외아들을 죽여. 번제 사건이에요. 번제 사건. 네. 이삭이 죽어도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살아나시게 할 수 있다는 부활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증명된 사건이 이삭의 번제 사건입니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않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한다는 수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서 쭉 와가지고 온갖 사고를 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부활을, 내가 가장 아끼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영원히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겠다는 그걸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를 두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 이삭의 번제 사건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성숙한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고, 그것이 우리가 핵심인 거 압니다. 교회 좀 다니면. 그러면은 그게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매일 죽을 수 있어요? 그게 세 번째인데, 세 번째,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믿음. 갑자기 여기서 다윗이 툭 튀어나오죠. 죄의 고백과 제사함 용서의 확신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허물과 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분이란 것을 믿을 때, 그러면 내 죄의 부끄러움과 수치감에 휘둘려서 숨기다가 죄책감에 살지 아니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주저없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화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평생 잊지 못할 수치스러운 사건이 무엇일까요? 마누라를 2번이나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팔아먹은 사건이고, 그거는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믿음이 성숙하지 않아서였을 것입니다.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네 수준이 그 정도인데 뭐 그렇다고 자식을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의 거짓말로 사기쳐서 2번씩 사기꾼이라고 책망받았고 세상 창피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러분 이걸 읽으시면서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으로 남아있지? 옛날에 뭐 컴퓨터나 신문기자나 방송기자가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책으로 쓴 것도 아니고 그때는 이 글 기록이 없잖아요. 오로지 내가 고백해서 내 자식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내가 뉘우치고 2번이나 연거푸 실수한 다음에 다음부터는 하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아들 이삭에게 낱낱이 우리가 읽는 기록을 공개하고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위신으로서는 엄청난 일이에요. 내 죄와 허물을 객관화시켜야 남의 사람처럼 내 안에 내가 따로 있어야 남이 이야기하듯이 수치스럽지 않게 말할 수 있으려면 이 수치심에서 자유로움을 이미 경험해야 그 고백할 용기가 생깁니다. 안 그러면 두렵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 끝에 보면은 성경에 아브라함이 돌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온 이 예배의 핵심은 내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은 죄의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중요한 바탕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누구를 소환했습니까? 조상인 다윗을 소환해냈습니다. 그 다윗이 한 많은 말씀 중에 딱 이걸 6절에서 8절 말씀을 하는데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이 복이 있다. 다윗이 스스로에 대해서 왜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큰 죄를 지었잖아요. 간음의 죄, 부하 장수를 살인 교사한 죄. 하나님을 위해 자기가 수고한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씻지 못할 자기의 죄를 덮어주시고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충분히 자기 업적을 내세우며 하나님께 천국 보상, 그 자리에서도 높은 자리를 주장할 만한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열심히 일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초로 통일 왕국을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할 정도로 마음도 믿음으로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 그조차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나는 강성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회복했고 예배를 회복했고 이런 걸 내세우지 않았어요. 또 매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를 올려드리며 주옥같은 기도문 시편을 써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위안과 하나님을 만나게 인도한 사람이 접니다 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소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분투한 것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살려주고 용서한 관용을 내세우지도 않았어요. 팔이 눌러 죽이듯이 말 한마디면 제거할 수 있는 자기를 비판하는 심의를 그냥 놔두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라고 한 그 관용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내세운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아무리 이런 많은 일을 해도 내 죄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내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 때문에 자기의 그런 추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셨구나, 그 하나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리 큰 업적을 쌓아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 입구에서 딱 막힌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값으로 시편 110편 1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우편에 발등상에 앉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영안이 딱 뜨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알고 구주를 기다리고 그 회개와 대속의 은혜를 노래한 것이죠. 오늘 본문 4, 5절에 현대어 성경으로 인용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듯이 구원은 믿음을 가진 이에게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일한 대가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구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올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믿음을 키우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딱 붙들고 있어야 돼요. 물에서 허우적거릴 때 구명보트에서 튜브를 딱 던졌는데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막 헤엄을 더 발버둥거리면 줄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딱 붙들고 있으면 당겨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계시다는 그 믿음을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창조의 경험을 우리 삶 가운데
또 부활의 경험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기다려 참고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